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켈트족의 후손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은혜와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은혜와 믿음을 근거로 아니라 할례와 헬라주의의 율법주의에 의존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혼돈이 온 겁니다. 흔들린 겁니다. 바울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듯 목자의 애타는 심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질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말씀에 굳게 서면 신앙이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지라도 원하는 충수를 누리지 아니하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영적 수준과 목적을 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확고하면 코로나 와도 두렵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한란이 오고 풍랑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몬이란 뜻은 작은 모래란 뜻인데 모래는 물결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은 바위는 물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이제 시몬이라 그러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 해라. 우리의 믿음이 시몬이 되지 말고 반석이 되면 어떤 환난 비바람이 와도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목자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첫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지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본연의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탄식했는데 진리가 아니라 이단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리 따라가야 지혜로운 사람, 이단 따라가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교나 남녀 호랑경이나 유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런 데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시찰 안에도 경내의 어느 교회가 장로님과 집사님, 검사님들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다시피 큰 문제가 일어났고, 언양에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들이야 믿음이 없고 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혼설이 왔다고 셈치자. 그러나 어찌 교회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이 말.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작은 유혹에도, 작은 게임에도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빠지는 것처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사육 훈련을 하느냐?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면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4단이 와도 안 빠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작은 유혹에도 게임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변질이 온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게임,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들이 가서 거울 하나를 주고 뭘 바꾸는 거 아니? 진주하고 막 바꾸신다. 그 사람들이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거울 이상한 거 주니까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피땀 흘리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숙하다가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주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깰 때에 거기에 넘어지고 흔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그렇게 심어 놓았지만은 작은 유혹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우리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은 믿으면 되겠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데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안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침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마지막에 맞으시고 이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칠 때에 성소 2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와서 찢었다 가질 수 있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직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기만 하면 평안함과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애는요 아무 두려움 없이 새근새근 잠잘 수가 있고
배고프면 으악만 하면 엄마의 우유통이 바로 있어가지고 바로 먹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만 있기만 하면 참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지만은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죄만 짓고 굶주려 죽어갈 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굶주려 죽어가던 아들이 모욕죄게 해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랑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인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목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참 목자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이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일깨워주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자, 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 듣고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했던 바울을 배신한 행위지요. 바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배신 행위가 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감정을 최대한 억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믿음으로 들음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모든 인생은 육체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고 또 많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조 아무개 형 대도 조씨가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집을 털어가지고 몇 억씩 털어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자기도 쓰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현대판 홍길동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1982년도에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15년 형을 살면서 감방에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998년 11월에 출소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는데 경비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 됐다고 생각을 했지요. 심지어 조 아무개 형에 저도 살았고 이름까지 붙일 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에 일본에 신앙 간증하러 갔다가 저녁에 나가가지고 털다가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돌아와가지고 2004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그 도둑질 하는 것을 못 버려가지고 모 치과 의사 집에 털다가 한국 경찰에게 잡혀서 또 형을 살게 됐어요. 감방에서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참으로 회개하면
씻어야 돼. 그걸 씻지 못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그리고는 각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했고 일본에 신앙 간증 갔다가 털다가 총에 맞고 붙잡혀가지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랬으면 또 참으로 회개해야 될 텐데 한국에 와가지고 또 도둑질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이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조아무개 행거리면 그 중간자는 여러분 거의 알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안 돼.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씻을 거 씻어야지. 각 교회 간증하러 돌아다니면서 왜 대도짓을 또 하느냐 그 말이요. 그거는 죄의 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옛 습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늘나라에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일꾼 되게, 그렇다면 기도하고 행동이 안 맞는 건 뭐냐? 자식이 정말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땅의 교회에서 충성해야 하늘나라 기업에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교회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큰 일꾼이 되느냐. 교회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이 옆에 보시고 귀하게 쓰임받지. 이 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저 나라에 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써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가장 충만한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겐 교부는 말하기를 신앙은 영혼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손은 무엇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이 손인데, 이와 같이 성도의 활동하는 힘은 오직 영혼의 손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신앙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신앙이고 남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믿음 있으면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충성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교인의 첫째 업무가 공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날 교회 중직들도 수예배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열린 저녁 예배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배는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이 죽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에 올린, 정말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것처럼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자기 바쁘다고 해서 세상살이 바쁘다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데 있는 것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TV 연속극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예배 안 나오고 연속극 앞에 히히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다 바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도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에녹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해서 가려는데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하니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자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에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을 속이면 충만 안 합니다.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한다 그래 놓고 성령 속이다가 부부가 하루에 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감동시켜 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을 감동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묵살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도 전혀 안 하고 말씀도 전혀 안 받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요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지 충만 안 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성령을 속이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질문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듣고 믿음이었느냐. 너희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의 질문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자, 4절 말씀은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그동안 받은 고난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 말씀 듣고 에베소 교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첫사랑 회복했으면 촛대를 안 옮겼을 텐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 못했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에베소에는 사람 하나 안 살고 교회도 무너졌고 큰 도서관도 무너졌고, 가보면 옛 도서관 기둥만 남아있고 에베소 교회도 좀 문턱은 있고 기둥은 있지만은 강대상 쪽에는 좀 남아있지만은 지붕도 없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지 거기는 사람만 안 사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성경 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가 심우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랬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주님이 촛대 옮겨버렸을 때에 내 믿음과 너 열심도 안다.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 못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음도 신앙의 변질입니다. 환란이 올 때에 더욱 신앙이 다져지고 신앙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환란 가운데서 믿음이 크게 성숙했습니다. 환란이 와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환란이 올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이 나더라고요.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갑절로 욥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고 자녀도 이미 천당에 10명 갖고 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를 마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을 때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사람이 구약의 대표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육체로 마쳐집니다. 신약의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지는 가룟 유다. 둘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고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둘 다 자살로 인생을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자살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떠나면,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대다수가 사탄이 역사해서 뒤집혀서 하는 거지 지정신으로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갔더니 겁나가지고 못 빠지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귀신이 역사하면 담대하게 아파트 고층에서 뛰내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소망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소망과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약속했는데 기다리다가 10년 넘게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사고를 쳤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16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이삭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다가 원망불평했고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춤을 추고 감사했지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고 조급하여 사고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오늘 여러분 삶에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아직도 이스마엘족과 이삭의 후손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사고치지 않았으면 조급하지 않았으면 이삭만 낳았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 모래 같은 후손을 약속했어요. 사고 안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지금 지구촌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지구촌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은 소금어장입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펑크내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듣고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했던 말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식은 말을 해놓고 다시 먹어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고생은 헛고생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여기서 일러주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목자 바울의 질문은 누가 너희를 깨드냐? 마귀의 꼬임, 이단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마귀는, 이단들은 우리를 깨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된 거냐? 성령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된 거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 공로를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끝까지 충만해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